할렐루야. 네, 그린시티 교회 비전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이 되면서 다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아무도 없는데요. 우리가 지금 각자 몸이 떨어져 있고 지금 이곳에는 없으나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가정에서 또 유튜브로 보실 때에 아멘 하는 마음으로 정말 찬양할 때도 크게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기쁜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또 침체되고 무너질 수 있는데 우리가 말씀 사경회 때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빈 들에서 걷는 것 같고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 기분일 때도 바로 그때도 하나님의 때임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으로 지금 있으신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세상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어떤 마음이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주의 자녀로서 주님의 예배자로서 살아갈 때 낙담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임을 고백하며 이 고난 중에 있을 은혜를 사모하고 고난 중에 있을 사랑을 사모하며 고난 중에 있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고 마음 또한 열게 하여 주셔서 단순히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감상하는 그런 영상으로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이 시간 우리가 더 낮은 곳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만을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단순히 하나의 영상물로서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경건하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주님께 드려질 예배가 우리의 사모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기쁨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예배가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분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셔.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더 낮은 것으로, 주님께 더 낮은 것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사랑을 나도 전하며 주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고 또 말씀 들을 때에 주님 그 사랑을 우리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와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내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정말 주님의 은혜로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이 시간 주님께 맡기며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알려주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이 시간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주님이 알려주신 것을 토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위기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위기가 시작되고 어려움이 점점 사라질 줄 알았는데 더 커져만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묻는 사람들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때가 아닌 적은 한 번도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는 우리에게 위기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시기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가장 중요한 예배의 자리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마음은 우리가 떨어지지 않고 하나 되어 주님께 약속드린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청년 청소년 모두에게 온전히 전해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 햇살 가득 주님을 느끼네. 저녁 노을 속에 주님을 만나네. 세상 모든 만물 지으신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이유 되시네.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이 시간 주님께 드릴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헌금을 위한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그 계좌에 여러분이 예비하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온전히 드리신 후에 예물을 기쁘시게 받으실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고 특별히 하나님께 구분하여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것도 예배입니다. 이 예배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받은 것에 감사하며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구분하여 정직하게 드리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한 자의 입을 열어주시고 듣는 자의 귀를 열어주셔서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신 말씀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며 살아가기에 합당한 우리 모든 청소년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에 있는 요한 1서 4장 7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이제 정해진 주제가 아닌 새로운 주제들로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서로를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번 설교 때 여러분께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특별히
대상을 통해서 자존감을 지키는 것도 아니면 한없이 낮아진 나 자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모두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이 아니라는 것을 함께 나눴었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연애, 결혼에 동반되는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최근 청년부에서 연애를 시작한 청년들이 여럿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 청년들의 얼굴에 있었던 어두웠던 그늘이 언젠가부터 안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렇듯 사랑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청년 여러분, 사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사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남녀가 연애를 하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연애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서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 표현을 하다 보니까 스킨십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또 달달한 말들을 하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그것이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성적 관계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동거를 하고 싶은 마음도 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면 뭐든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사랑을 하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결혼해보기 전에 동거를 먼저 해봐야 더 효과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 동거를 해야 서로를 더 잘 알아서 더 좋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 더 좋은 연애를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이런 말이 맞는 말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게 하는 모든 행위가 사랑이라는 말로 다 포용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뉴스포커스라는 언론 매체에서 발표한 기사 하나를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미국 살아보고 결혼한다. 혼전 동거 증가 추세. 동거 후 결혼 부부 10년 이내 이혼율 41%. 만족감, 헌신, 신뢰도. 동거 안 한 부부도 낮아. 동거만큼이나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 LA에 거주하는 이모 씨는 대학 때 만난 남자친구와 학비 및 생활비 부담을 위해 시작한 동거가 4년 만에 자연스레 결혼으로 이어졌으나 불과 6개월 만에 이혼했다. 이 씨는 결혼 전에는 부담이나 책임감이 덜해서 같은 공간에서도 각자 자유롭게 살던 습관이 결혼 후에도 쉽사리 고쳐지지 않아 갈등이 시작됐다며 결국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이혼했다고 심정을 토론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커플 중 70% 이상이 결혼 전 동거를 할 정도로 결혼 전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파트너와 함께 사는 혼전 동거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혼전 동거가 결혼 후 이혼율을 더욱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최근 주목되고 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같이 살아도 될 것 같고 살아보니까 나쁘지 않아서 결혼했으나 그 결과가 결국에는 갈라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살면서 생기게 되는 갈등에 대해서 사랑이라는 감정만으로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더 잘 살기 위해서 선택한 동거라는 카드가 더 많은 갈라짐을 낳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이 어떻게 동거하게 됐는가, 왜 동거를 하게 됐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연인들이 동거를 하는 대부분의 이유,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거를 하지 않더라도 아무도 없는 밀실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같이 있고 싶어요. 사랑하니까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정말 모든 것을 해주냐는 질문을 우리에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정말 효과적으로 하려면요, 감정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성도 필요하고 현실에 대한 직시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합쳐야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감정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라고 하는 그 말이 참 무섭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참 이 말에 잘 속는 것 같습니다. 자매 여러분, 남자의 이런 말에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남자가 여자가 너무 좋아서
과한 스킨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자가 막습니다. 오빠, 이러면 안 돼. 아직 우리는 이럴 수 있는 관계가 아니야. 그럴 때 오빠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빠 믿지? 오빠 믿어. 오빠가 실수하지 않을게. 사랑해. 책임을 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책임도 못 질 남자들이 이렇게 사랑하면서 오빠 믿지, 이런 말로 여자들을 속이는 거예요. 또 속는 여자들은 조금만 정신 차리더라도 이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라는 것인지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에 속아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자매 여러분, 남자들을 조심하십시오. 남자는 애니멀입니다. 또 이 말을 잘못 해석해서 여러분 저를 이상한 설교자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농담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감정의 사랑은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고 서로를 향한 헌신과 배려의 보장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허무맹랑한 행동들을, 실수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사랑하니까, 사랑했으니까, 사랑할 거니까. 사랑이라는 말로 자신들의 행동들을, 쉽사리 해서는 안 되는 모든 행동들을 일반화, 정당화 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사랑은 아닙니다. 감정에 치우친 이기적인 자기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단순히 감정에 치우친 사랑을 했던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삼촌인 라반의 집에 이르렀을 때 라반의 두 딸을 만납니다. 레아와 라헬을 만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9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새 번역본으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새 번역본을 읽어드리면요,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맏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여러분, 외모지상주의는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수천 년 전에서도 여러분 외모지상주의는 있었던 거예요. 약 3,000년 이상이 지난 그 시절에도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 외모지상주의에 참 많이 쏠려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레아의 내면을 볼 생각도 없이 라헬의 그 외모에 뻑 하고 반해버려가지고 야곱이 바로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반 삼촌, 제가 7년을 일해드릴 테니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라반은 순수히 라헬을 허락하진 않았어요. 이제 약속한 7년이 지나고 야곱은 이제 라헬을 받을 줄로 믿고 방 안에 들어가는데 라반이 라헬이 아닌 레아를 준 겁니다. 이제 야곱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화가 나서 라반한테 따지니까 라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문화는 장녀를 먼저 시집을 보내야 된다. 너 라헬이 얻고 싶다면 더 일해야 될걸?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한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오랜 시간 일을 하는 조건으로 라헬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했습니다. 우리 박정훈, 김소망 청년은 14년 일한 것 같진 않은데, 네, 어쨌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아내를 얻기 위해서 고작 7년밖에 쏟지 않았는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 참 대단합니다. 14년을 쏟았어요. 자, 근데 이렇게 14년을 쏟아서 얻게 된 야곱과 라헬 부부가 한 가지 문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무슨 문제냐면 라헬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문제를 맞이하게 돼요. 그때 당시 아내가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였습니다. 근데 라헬이 아기를 너무 낳고 싶은데 아기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야곱과 애를 써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에게, 야곱, 어서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아들을 낳지 못한다면 난 죽어버릴 거예요. 그때 당시 자녀를 낳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야곱에게 떼를 씁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화를 냅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당신이 임신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 때문인데 나더러 뭘 어쩌라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널 어떻게 임신시켜? 사랑이면 모든 것이 될 줄 알았던 이 부부에게 자식의 문제가 올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 크게 다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랑만으로는 이들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고 사랑하니까 채워달라고 때를 쓰는 이기적인 모습, 결국 이런 것이 야곱과 라헬의 뜨거웠던 사랑에서 차가운 관계로 식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연애하는, 당신이 사랑하는 그 대상이 절대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은요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하는 대상에게 구속돼요. 여자친구에게 구속되고 남자친구에게 구속돼요. 자기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다 맞춰주다 보니까 자신이 해야 되는 정상적인 생활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언제부턴가 연애의 모습이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모양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가 주도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주도권자를 갖게 되면요, 주도권을 갖게 된 사람은 주인이 되고요, 주도권을 못 가진 사람은 뭐가 되면 노예가 돼요. 주인은 노예를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여기게 되고 서로 크게 싸우게 돼서 종이 노예에게 함부로 말하면 노예는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제발 나를 버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더 잘할게. 제발 헤어지자 말만 하지 말아줘. 여러분, 이게 무슨 연애입니까? 뭐든지 다 해준다고 거짓말합니다. 사랑이 밥을 먹여주고 집을 사주고 차를 사주고 모든 것을 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라는 이유로 마치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요, 결국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다가 상처받고 뜨거웠던 사랑이 차갑게 식어서 관계만 상하고요, 관계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까지 상해버려요. 열심히 사랑했는데 남는 건 결국 상처받는 나 자신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될 수 없는 대상을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게 될 경우 그 결말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청년들, 연애할 때 주도권 싸움하지 마세요. 연애할 때 상대방을 여러분의 욕구의 해소 수단으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연애라는 것을, 사랑이라는 것을, 결혼이라는 것을 단순히 자신의 욕구를 해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기적인 행동을 해도 되는 장치로 여기게 되면 여러분, 올바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대상이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끔찍하게 싫어하게 돼요. 저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끔찍하게 싫어하게 된다고. 그래서 연애할 때도 점점 자기의 기준이 높아져 가요. 제가 원하는 자매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하는 형제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기준만 높아져요.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이죠. 그 대상이 나와 어울린다라는 착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요,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대상에게 요구할 겁니다. 내가 원하는 여자상은 이거야. 내가 원하는 남자상은 이거야. 너 나랑 결혼하려면 나 이게 필요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준비가 내가 되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기 싫어하는 잘못된 이기적인 대상이 결국 결혼하기 전에 동거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인드를 만들게 돼요. 동거 왜 합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빠져나와도 된다라는 이기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헤어져도 덜 아프고 이기적으로 마음껏 행동해도 나쁘지 않을 만한 그런 장치를 만드는 것이 동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점점 강해지게 되면 여러분, 심지어는요, 결혼은 안 하고 연애만 하고 싶어하는 악한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야만, 그리고 자녀를 낳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께서 왜 자녀를 낳게 하셨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이유까지도 알 수 있게 되는데, 희생과 섬김을 기반으로 한 사랑을 하지 않는 이기적이고 자기의 욕구대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기적인 사랑은 내 욕구를 채우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지만 그것은 나 자신을 망가뜨리는 장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감정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세요.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당장 버리고 또 정죄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과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야곱은 라헬보다 이쁘지 않은 레아를 덜 사랑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덜 사랑을 받았던 레아의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던져가며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과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는 다릅니다. 사랑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누군가 내 욕구를 채워줘야만 사랑하는 존재라는 착각 속으로부터 벗어나 내 욕구를 채워줘야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전제가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통해서 내 쾌락만을 채우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사랑이 시작됩니다. 이기적인 사랑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모습을 상대가 갖지 못할 때 화가 났지만 희생적이고 섬기는 사랑을 하게 되면 도리어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 결혼을 위해서 상대방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게 되고 그 사람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헌신하게 돼요. 희생하게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이것이 있지만 상대방이 이것을 통해서 기뻐한다면 이것을 내가 해주겠다. 여러분, 그것이 희생과 헌신이에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결혼하는 남녀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과 25절입니다. 우리 이상혁 전사님 잘 들으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남존여비 현상 같아요. 근데요, 그 다음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성경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죽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상희 전사님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잘 죽으세요. 남편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고 아내를 대할 때 죽을 각오를 하라는 것.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남녀의 결혼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요, 서로를 이용하려고 서로를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도 아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아름다운 사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죠.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이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 야 니네 화술은 배웠냐? 야 니네 지식은 좀 있냐? 야 지금부터 금을 내려놓고 공부하자.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요, 그들이 어부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이 말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랐어요. 아무런 보증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닦고 변화시키고 끼워 맞추고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면서 배려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것이 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 육체적인 사랑을 나눌 때 부부의 관계를 갖고 있어야 더 큰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원하는 사랑을 마음껏 원하고 또 섬기고 사랑하는. 그래서 교회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갖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 전 성관계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경우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성관계를 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청소년들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청년 여러분, 우리는 많이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애인 사이끼리도 사랑해야 되고, 또 결혼을 할 사람끼리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들도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이기적인 사랑을 하지 마십시오. 좀 손해본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쾌락의 맛만 느끼고 허무함만 남는 사랑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추구하세요. 그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만 누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 사랑을 주었으니 너도 이 사랑을 베풀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주도하고 지배하여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배려하고 공감하며 이해하는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상대방을 위할 수 있는 사랑을 하십시오.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묵상해야 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사랑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먼저 깊은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받으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의 연인, 또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어야 될 사람, 공동체,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 귀한 걸 배울 수 있는데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받는 행복이요, 그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싶었던 거요, 그거요,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에 나의 사랑이 남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행복해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연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결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동거해봐야 되지 않겠어?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나쁜 습관이 뭔지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 네가 손해를 덜 볼 거 아니야.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먼저 헌신하고 사랑함으로 그 사람이 널 더욱 사랑하게 만들어라. 네가 먼저 그 사람을 위한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이 진짜 널 위한 사람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요, 우리는 유통기한이 있는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기한이 없는 영원한 사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연인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만나게 될 사람에게,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공동체에게 그 사랑을 전하셔서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피어나는 귀한 하나님의 편지들, 향기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 청소년들과 함께 4주 동안 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무엇인지, 나를 사랑하는 법은 무엇인지, 서로를 사랑하는 법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의 주제들을 곱씹으면서 이 말씀을 나의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 밖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질 것입니다. 사랑을 전하기보다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내 욕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랑을 왜곡시키는 현상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사랑함으로, 성령님을 사랑함으로, 내 주변 사람과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과 아내라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주의 사랑을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 청소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스컴에 휘둘리고 분별력 없는 모습으로 이리쿵 저리쿵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중심을 잘 잡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안전히 지켜주시옵고,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을 기다리며 주어진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 청소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해 주의 나라 주 뜻 이루어지리 하늘과 이 땅 위에 일용할 양식 내게 주시고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소서. 우리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 주의 나라 영원 영원히 아멘.